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 끝없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와서 또 질문을 겁없이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읽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겁없이 참 얘네들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아마 우리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살면서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거 뭡니까? 그죠? 수많은 끝없는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하고 있죠. 오늘 질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40절이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하자면 지금 성경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핵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은 겁니다.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시험해서 물어본.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와서 물어봅니다. 질문이 뭐냐면 예수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툭 던지는 거죠. 나름대로 어떻게 답을 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올무에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나름 많은 생각과 많은 답안지를 가지고 다 온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다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툭 던집니다.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답을 다 가지고 질문하죠. 내가 이거 할 건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죠?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눈치를 보니까 이미 결정을 했어요. 내가 얘기한 대로 할래? 질문을 합니다. 그럼 대답을 안 해요. 저도 대답을 안 하죠. 그럼 인도받자 이래. 누군 또 대담하게 얘기합니다. 하겠다고. 그것도 거짓말이라. 그래서 얘기해줘도 안 합니다, 사람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답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답을 얻든 안 얻든 우리는 합니다. 지금 율법사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께 질문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뭐를 질문해서 듣고 배우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답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 답은 뭐야? 그렇죠? 예수님께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놀란 답을 듣고도, 그죠? 탁 무릎을 꿇고 스승님 이래야 되는데 이를 갈며 돌아가는 거예요. 다음번에 죽여야겠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37절에 말씀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 목숨, 뜻 모든 거 다 합니다. 이게. 그렇죠?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에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알았냐? 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알고 싶지도 않아. 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율법 중에 가장 큰 그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사랑이라는 데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사랑도 잘 모르고, 둘째, 사랑을 행위로 이해해가지고 자, 어떻게 사랑하지? 그죠? 또 이웃 사랑하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지? 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많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행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가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 알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자신이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데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르는데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야, 위에 분을 잘 모셔라.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잘 모시겠습니까? 아, 내가 저 사람을 우습게 보는데 모시겠습니까? 그죠? 누가 와가지고 야, 목사님 그 식사 좀 대접해라. 아, 네. 집에 남은 찌꺼기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드시라고. 이름 뭡니까? 저를 그렇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그렇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어떻게 아냐에 따라서 접대하는 게 달라지겠죠. 하나님을 누구로 아냐에 따라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게 되어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 누군지 알아? 그 얘기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뭘 행해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존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러고 사랑해야죠.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해. 그러니 조금 하다가 관두는 거 아닙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중간에 어려움이 오니까 끊임없는 불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 못 벗어납니다. 가나안에 대한 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왜 가나안입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눈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요단이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습니다. 고기도 없고 물도 없고 끊임없는 불신앙.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가나안을 갈 사람이라는 거죠. 이 답이 없으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배고파 밥 달라니까 배고파서 밥 달라 그래서 밥을 줬더니만 목마르다고 또 그 물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걸 가지고 또 물 없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맨날 만나면 먹이냐고, 고기 좀 먹자고 달라고 하면 되는 걸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매출하기 때를 보내버렸어요. 그죠? 에이, 실컷 처먹어라. 하나님 쫙 다 보내죠. 그거 먹고 감사해야 되는데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또. 그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끊임없는 불신앙. 왜죠? 가나안을 이해를 못한 거죠. 하나님을 이해 못했는데 그 사랑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사랑이. 사랑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는 하기 어렵겠죠. 힘들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알 때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 바칠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시구나.
이게 발견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가치, 올바른 가치 발견이 언제 가능하냐? 그게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겠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분인데 나의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자꾸 우상을 찾아가죠. 종교를 찾아갑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와 대상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돈이라면 여러분 계속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성공이라면 끊임없이 성공을 찾아가겠죠. 그 찾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만 놓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이 일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분명한 존재가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종교로도 안 돼. 그렇죠? 선행으로도 안 돼. 노력으로도 안 돼. 그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도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정신병자들은 이거 알죠. 알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신 돌아왔을 때 복음 얘기하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죄와 저주 속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세상 살면서 누가 이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미국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정신병자들이 약 먹으면서 이제 나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거의 다 난 거예요.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다 난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 실험한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 살도록 해줘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위에서 뭐냐면 불가능하다 한 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다시 다 정신 돌아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 이게 정신병이라는 게 여러분 복음이 없이는 치유받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약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병이 아닌 겁니다. 왜냐? 정신병은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약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나아질 수는 있지만 완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상담학을 공부하는 그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상담학을 공부하던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가 그러더래요. 이 상담은 치유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상태에서 더 악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지 상담은 치유가 아니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 그 교수 참 진실하다. 세상 사람들은 상담하면 다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걸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 둘째는 네 이웃을 사랑해. 왜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 그분이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지금 똑같이 죽어. 나랑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고 말해요.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밥 먹여주고 밥 사먹고 같이 놀고 그게 이웃 사랑이 아니라 참 복음 전해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 그렇죠. 예수님 딱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슨 얘기하냐? 너희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인간 노력으로는 되지 않아.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와 인간이 누군가의 그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니까 다들 막 화기애애하게 뭐 서로 사랑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알아듣다면 우리는 큰 착각입니다. 대상을 똑바로 알아야만 그래야 우리의 올바른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니까 남자가 남자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 사랑하고 동성애에 빠지고 그럼 되겠습니까? 나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남자가 남자를. 다들 괜찮은 듯이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왜?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왜 사랑합니까? 그렇죠? 어떤 도움도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을, 그것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사랑하는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먹는 게 있는 거예요. 배고픈데 제대로 안 오면 먹으면 되겠죠. 아무리 배고파도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죠?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먹고 알아야 안 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야, 이웃 사랑에 있어서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라는 답을 알지 못하면 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는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겨울만 되면 그러죠. 크리스마스 가까우면 막 이게 무슨 푸드 드라이브 해가지고 해서 음식 가가 사람들 막 나눠주고 바깥에서 음식 만들어주고. 제가 그 나우스베스트 H2O 거기 가서 사역을 좀 할 때 그 겨울 때 나오니까 그 리더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좀 좋은 일 좀 하자.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음식 해가 나가서 사람들 음식 나눠주고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일입니다. 말 그대로 좋은 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남을 도와주는 좋은 일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영적 문제인데, 아무리 먹어도 지옥 가는데, 아무리 먹어도 사단에 눌려 있는데요. 아무리 옷을 입고 아무리 잘 먹고 배가 따뜻해도 사단에게 눌려 있는데요. 지옥 권세 아래 있는데, 죄와 저주의 그 권세 아래 있는데 그거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 배고픈 사람이 계속 밥 갖다 준다. 그거는 노예 만드는 겁니다. 종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늘 빌어먹도록, 야 여기 가면 밥 주는구나.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참된 복음을. 이 복음 주고 음식 같이 나눠 먹으면 되죠. 그렇죠? 음식 나누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야, 저 교회는 말이야, 이래가지고 응? 가난한 사람 돕지 말란다 그러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도와야죠. 그렇죠? 도우는데 어떻게 돕냐? 참 복음을 먼저 전해줘야 된다.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 답이 없는데 어떤 전도, 어떤 선교가 가능합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현재 가서 예수 외친다고 그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에게 정확한 예수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는 그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 그 당위성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 이 똑같은 그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이 대답하시는 것을 듣고서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외에 다른 분은 없다고 한 그 말이 참입니다, 진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바로 깨달았죠. 예수님께서 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더니만 서기관이 뭐를 깨달았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서기관이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한 서기관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그닥 멀지가 않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다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지. 세상이 말하는 너 이렇게 사랑해야 돼, 그 방법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럼 이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야, 옆에 이웃에게도 이거 얘기해 주라 그 말이에요. 옆에 이웃에게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라 그 말이에요. 옆에 이웃에게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해주라 그 얘기인 겁니다. 즉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존재.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답은 사랑해라가 아니라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은 누구냐, 그러므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 답을 알아야 된다. 가장 큰 계명, 선지자와 온 율법이 이거 얘기해 주러 온 겁니다. 이거 얘기해 주러. 원래 인간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이게 마귀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회복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하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얘기인 겁니다. 온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 요거 알도록. 왜냐? 율법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니까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도록.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영혼이 지옥불에 빠져야 되는데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 얘기, 야, 선자들이 와서 이 얘기한 거야. 하나님 떠나 사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거 얘기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냐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대로 아끼고 가꾸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사랑도 있지만 진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해주라.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만나는데 왜 만납니까? 이 사람 밥 먹는데 왜 밥을 먹습니까? 어찌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 고민과 이 생각 속에서 모든 일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웃은 누구냐라고 이제 얘기할 때 누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내 이웃이 누군가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다. 예수님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강도 만난 사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설명하면서 제사장이 보다가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다가 지나갑니다. 왜 제사장을 레위인을 얘기할까요? 어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요? 제사장, 레위. 근데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지나간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을 만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실은 같은 민족이죠. 그죠? 한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 다 잡아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피가 섞였다고 해서 더러운 사람이라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이요. 그렇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뭡니까? 여행하는 중 그 사람을 보고 다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 질문하셔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뭐 다 뻔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면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얘기했죠. 자비를 베푼 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게 뭡니까? 저는 가끔 이런 얘기 들어보죠. 저 사람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복음을 안 전하겠다고 이제 뭐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했죠. 저거는 지옥 가야 된다고 해서 복음 안 전하고 싶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또 우리가 화나고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미우면 사실 뭐 복음 떠나서 밥도 잘 안 먹잖아요. 그죠?
얼굴 보기도 싫고. 근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싫은데 얼굴도 보기 싫은 거야. 이렇게 마주치기도 싫어. 가다가 보면 돌아서가지고 가고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야,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아무리 밉고 아무리 얄미워도 저 지옥 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그 사람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참된 자비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그 뭐랍니까? 분을, 우리 자신을 잘 못 참죠. 막 끌어오르는 그 열, 못 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우리의 뭐라고 얘기하시죠? 온 율법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아무것도 중요해. 왜? 그 육이기 때문에. 끌어오르는 분노, 그죠? 미움, 이건 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참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만이 육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진행해 나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밉다,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다. 특히 나를 통해서.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싫으면 돈 안 쓰거든요. 기분 나쁘면 안 보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음 전하기로 다 계획하셨는데 마귀가 이 계획을 알고 인간관계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아주.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 사실 마귀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 참 간단합니다. 그죠? 조금만 속을 뒤틀어놔 봐요. 보고 싶지도 않은데 무슨 복음까지 생각도 못 한다니까.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그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싫어. 그죠? 그러니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해. 누군가 나를 굉장히 핍박하고 자꾸 그런다. 저 사람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런데 또 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율법, 그죠? 헤롯 당원들이 그랬고 대제사장이 그랬고 모든 사람이 다 싹 다 거짓말이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니들 다 거짓말이야. 그거. 다 율법 외치고 율법 따라 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이것이다.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 바로 이 얘기를 한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참된 복음을 아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참된 복음을 안다면 뭡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러니까 또 복음 또 전하자. 또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진짜 알 때. 그래서 뭘 하기 이전에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모르니까 여기에요.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나 양다리를 걸쳐놨다가 어차하면 한 다리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거는 세상 일은 또 그렇게 올인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 일하면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양다리를 걸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이 그만큼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 말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자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키 눌리는 거죠. 골문 겁니다. 어느 날 터져가지고 뭡니까? 뛰쳐나가 버리는 거죠. 할 수가 없다. 지속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안다.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지. 나는 오직 예수인데. 아무리 옆에서 계속 괴롭히고 해도 뭐 상관없어. 왜? 나는 오직 예수인데.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보십시오. 모세 보십시오. 수많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신앙하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해도 이 세 명은요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왜요?
왜 안 흔들렸습니까?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한 겁니다. 왜 이 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냐?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한 겁니다. 아, 가나안 가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가나안 가는 거야. 그죠? 여리고 야 상관없어. 홍해 야 상관없어. 가는 거야. 그렇죠? 이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 저는요 죄송하지만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애쓰고 힘써요.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죠? 애쓰고 힘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난 이 정도 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종교입니다 이거. 그 말 자체가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 내가 했다면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한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못했다면 나 때문에 못한 것이라. 그 어느 누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량이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새벽기도 때 시편하고 있는데 참 시편을 보면 볼수록 예전에 몰랐던 많은 부분들이 진짜 깨달아지는데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멋있는 시를 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일 목숨 거는 것처럼 하나님 목숨 왜 못 겁니까 우리가? 세상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잠 안 자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거는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럴 때 간단합니다. 그 답을 우리가 내리고 그러면 올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렇죠? 모든 것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자기의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오늘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력 메시지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누구냐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자다. 그겁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지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회복할게. 그래서 이 회복하시고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알고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떠났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저 사람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겁니다. 뭘 하자가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나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인간을 정확히 아는 그게 전도입니다. 이거 모르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오히려 방해만 하는 거죠. 제가 이게 전도하러 가다 보면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어쩔 때는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 충분히 얘기해서 복음을 전할 그 포인트를 제가 찾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간 사람이 답답했는가 봐. 빨리 복음 전하지. 자꾸 얘기만 하고 있다고 툭 끼어들어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 이렇게. 어느 집사님이 제가 보면서 이 집사 봐라 이거. 제가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툭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전해. 그래서 가만히 냅뒀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막 복음을 전하고 막 복음 딱 끝난 다음에 영접하실래요? 그냥. 그 사람이 네 하고 딱 돌아서 이렇게. 야 이게 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할 말 딱 하고 영접 안 하고 휙 돌아서 버려 이렇게. 이러면 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다 끝나고 요즘 이러는 나가더라고 이렇게. 이 사람 그냥 계속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시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슬슬 자기 문제 얘기하고, 당신 그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라니.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 없죠. 맞다는 거예요. 영접하실래요? 예수가 그걸 설명 듣고 영접하시라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접할 때쯤 바깥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집사가 이렇게. 근데 영접 다 하고 이제 가면서 차 타고 갔는데 저보고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괜찮다고 이렇게. 그 복음 전하는 열정은 있죠. 이렇게 막 전해야 되는데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사람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알아야 된다는 말은 뭐 그 사람 가족 배경이 어쩌고 뭐 이 사람 무슨 잡이 있고 그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도대체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입니다. 저 사람이 어디에 잡혀 있냐는 불신자 상태 6가지인 거예요. 영적이 시달리죠. 정신적으로 시달리죠. 육신적으로 시달리죠. 자녀 문제 있죠. 경제 문제 있죠. 어떻게 해결할 답이 없어요.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음을 딱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당신이 자기 문제도 인식 못하는 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믿으라고 믿겠습니까? 답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답이 왜 필요하십니까? 문제가 있어야 답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데 옆에 가지고 당신 답이 필요하다고. 넌 필요 없는데?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문제가 이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라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인식해야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 이 답을 내리지. 하나님이 내 문제도 모르는데, 하나님 떠난 나의 문제도 모르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떠났다는 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예수 안 부릅니다. 왜 예수를 부릅니까? 나의 문제가 아닌데. 이 하나님 떠난 부분이 나한테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굳이 예수 이름을 왜 불러? 굳이 기도를 왜 해? 굳이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돼? 나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문제가 나에게 문제구나라고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 그때 답을 찾게 됩니다. 그때 답을 찾고 있을 때 사람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옆에 이 예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 유명한 권투하는 사람이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지고 막 이 큰 문제 쓰고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믿고 영접했죠. 근데 그 복음이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 이슬람 복음이라. 그래서 무슬람이 돼버렸어요.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싱으로 권투로 날렸죠. 그게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럼 감옥소에 누가 들어가 있었어야 됐나? 그래서 감옥소 사역하는 분들 굉장한 거죠. 왜? 누군가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가 답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지를 분명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걸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뭡니까? 이 시대의 재앙을 맞고 237개 온 세상을 살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안 믿겨지실지도 모르지만 아멘은 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말이 아멘인 겁니다. 나는 안 믿어. 그래서 아멘 못해. 그러지 마시고 안 믿어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그렇게 나의 안 믿겨지는 이 불신앙을 치유해달라고, 그게 아멘인 겁니다. 참 우리 교회는 이게 아멘이 잘 안 돼 이렇게. 왜냐 제가 저도 이렇게 참 안 되더라고 이렇게. 속으로 아멘하고 고개 끄덕끄덕하지. 근데 고개 끄덕끄덕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속으로 하시겠죠 이렇게. 다들 눈빛으로 이렇게. 어쨌든 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부르셨구나라는 이게 여러분 믿겨져야 됩니다. 믿겨져야 돼요. 세상 살릴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믿겨져야 돼요. 이게 믿겨지기 위해서는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이야, 하나님 떠난 자, 정신병, 그죠? 온갖 질병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증이 오고요, 그죠? 디프레션이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자살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 정신병 와가지고.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 수정교회 그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은 그 큰 행사 앞두고 자살하죠. 얼마나 난립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수정교회가 팔렸죠. 팔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답을 가져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살릴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후대 살리고 렘넌트 살릴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답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답을 내려야 됩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야 됩니다. 그걸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라가 내가 누군지 인간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깨졌냐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회복하시기로 하셨냐? 요거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과 제가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부 다 그요. 이 복음 증거해라. 그렇죠? 전도와 선교.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전도와 선교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삶이란 뭐겠습니까? 뭐 말씀, 기도, 전도 얘기인데 이렇게. 그럼 또 말씀, 기도, 전도 또 여기 묶여요 사람들이. 전도자의 삶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삶이라. 인간을 바로 아는 삶. 그렇죠? 가서 얘기해 주는 건 너 네 스스로 해결이 안 돼. 그 인간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걸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 제가 결론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 회복해야 된다. 올바른 예배 회복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자다. 이제 이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긴장되고 말이야. 와, 이렇게 흥분돼 가지고 오셔야 돼. 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그렇죠? 싸네 분위기가 이렇게. 야, 하나님 만나라. 딱 이래야 되는데. 뭐 요새 BTS 보니까 난리더라고요, 보니까. 시카고도 여기 솔저필드에서 했나? 솔저필드에서 그 BTS 뭐 공연한다고. 달라스하고 미주 쭉 도는데 난립니다 지금. 여자애들 가신 애들 막 잠 안 자고 소리 지르고 막 밤새 줄 서가지고 막 하고 여자만인 줄 알았지만 40세 넘은 아저씨까지도 같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난립니다 난리 지금. BTS 보고 그 흥분돼가지고 잠도 안 자고 기다렸는데 여러분 주일날 잠 못 자가지고 너무 푹 주무셔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오시는데 지금 이게 참 이거 우리가 주일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만 나누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가 뭡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죠?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실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거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회복이 안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자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하는 그 참된 정인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경이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누구인지를 외쳤던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외침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올바로 이해되게 하여 주옵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를 바로 알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를 알고 날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